오늘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되게 재밌는 몇 가지를 체험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김장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많은 포기를 저는 고향집 이제 엄마 이제 외식구가 한 6남매 되다 보니까 이제 100포기 이상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 김장은 서울 와서는 좀 처음 봅니다. 그것도 각자 역할을 나눠서 저는 그렇게 각각 한 앞에 있는 배추를 이렇게 막 씻고 누구는 양념 묻히고 또 누구는 나르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무슨 김치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권사님들 진짜 멋있었습니다. 함께 온 집사님도 정말 멋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익어가서 김치 전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뭐 볶아먹고 다 무쳐먹고 다 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장도 이제 혼자서 물론 할 수 있겠죠. 뭐 100포기든 200포기든 우리 권사님들 두 팔 걷어 붙이고 하면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빨리 끝나고 신도 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또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혼자 하기보단 여럿이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습니다. 이 집안 일이 제가 혼자 살 때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빨래가 밀리건 청소가 밀리건 그냥 내가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혼자 버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도 개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상대방도 똑같이 저를 위해서 빨래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을 이제 살면서 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많구나, 더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가 중예배실, 이제 지하 2층의 중예배실을 한번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가운데 있던 믹서를 뒤쪽으로 옮기고 의자를 다시 재배치하고 또 거기서 딱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이 일을요, 저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들 또 청년부원들이 다 같이 와서 도와주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또 맛있는 저녁과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가만 생각해보면 김장도 그렇고 내가 맡았던 교회 사역도 그렇고 또 회사 일도 그렇고 뭐든 잘 생각해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봅니다.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안 계셨으면 되게 심심하게 했을 겁니다. 옆에 싱어가 없었다면 저는 혼자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모두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수련회나 행사 같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을 교회에서는 동역이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가 늘 해오던 이 동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게 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냥 권사님이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동역자들과 어떻게 동역해야 될까요? 함께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패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는 무엇인지 같이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포로의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적국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자라났지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꽤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그 옆에서 바라볼 수 있고 왕을 그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측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 몇몇이 찾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불에 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마음, 이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일은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200년도 더 된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산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 경복궁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경복궁을 가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경복궁이 불에 탔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같은 민족의 얼이 있으니까 아플 수 있죠. 우리도 숭례문이 불에 탔을 때 매우 마음이 아팠잖아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그 통해하는 심령 때문에 내가 일을 못 가고 몸이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문화재가 불에 타서 마음이 아플 뿐, 국보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을 뿐, 내가 내 금식을 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도할 만큼 우리는 아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성전과 성벽에 대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과 성벽이 중요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200년도 더 지난 얘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냥 나는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인물로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인물로 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주체 못하고 좀 가만히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주체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도 슬픈 기색을 내비쳤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왕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께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완성했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벽의 크기는 두께가 5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약 3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되는 이 성벽을 약 37,000평을 두루 37,000평 되는 거를 딱 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벽만 쌓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니까 중간중간 성문까지 만들었고 망대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성벽이 아닌 거예요. 52일 만에 37,000평이나 되는 그 땅을 두께는 5m, 약 30m나 되는 그 높이의 성벽을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실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낸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힘에 모인 결과가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강자의 힘으로 인해 억지로 했던 일이 아닌 자발적인 동역의 결과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수없이 해왔던 교회 일들, 교회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맨날 부서 예배 맨날 이렇게 내려가면 맨날 실수하거든요. 맨날 빠뜨려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제 오른팔과 왼팔이 있습니다. 저희 앉아있는 우리 조승현 자매, 우리 오민정 청년인데, 제 오른팔 왼팔이 늘 전사 이거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돼요? 이렇게 막 쪼아요. 내가 전도사인데 막 쪼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부서에서 드린 예배는 한층 더 간결해지고 한층 더 매끄러워지고 은혜로운 예배로 더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각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면서 따로따로 사역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로 서로 힘을 모아 서로 동역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은사는 이것과 달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때론 구역장으로, 목자로, 훈련팀으로, 새신자반으로, 각종 여러 사역팀으로, 봉사자로 서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매우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동역하고 또 우리가 동역한 것처럼 동역하면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일이나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말씀을 듣고 도전하려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살아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전도의 바람이 일고 새신자가 찾아오는 일처럼 새로운 바람들이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 이러한 부흥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느헤미야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동역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방 족속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저 어느 신화 속에 나오는 저들이 그냥 믿고 얘기하는, 떠드는 그저 어떤 인물이 신이 아니라, 아, 살아있는, 아, 무언가 있나 보다, 능력이 있는 건가 보다, 뭔가 역동적인가 보다, 뭔가 엄청난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조짐의 시작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기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기 가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저쪽에 가면 뭔가 있다더라. 저쪽에 목사님이, 저쪽에 성도들이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렇게 웃어. 그렇게 표정이 달라.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벽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 때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오늘날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내 회사 동료로부터, 아파트 같이 이웃으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역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가 동역할 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역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동역하며 일하도록 만드셨고, 동역을 통해 서로 성장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며, 동역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누굴 만드셨죠? 그와 함께하는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동역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느헤미야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근 패물을 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내가 사역 부서로 섬기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에이,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보이는 현상이 그럴지라도 그 자리로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상대방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이 동하고 동역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건축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느헤미야가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내가 이 기술이 있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라고 동역했습니다.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수요 예배 제가 설교하는데 주보에 미리 나오는데 왜 나오시지? 거의 손잡벌 되는 사람 이 말씀 왜 나오시지? 너무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시니까 저는 또 이렇게 기회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내 입을 뻐끔뻐끔 해보는 것, 가사를 생각해보는 것, 한번 찬양하는 것, 박수라도 쳐보는 것, 인도자의 콜링에 내가 한번 응해보는 것, 혹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는 것, 혹은 우리 목자가 전화하면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도 한번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동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동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동역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역할게, 자 우리가 이제 해보자 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대표 공로자 75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75명이 힘을 모은다는 거 쉽지 않죠. 점심 메뉴 고르는 거 2사람 이상만 모여도 힘듭니다. 나 그거 어제 먹었어, 그거는 맨날 먹어서 질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룰이 있죠? 누가 정합니까? 막내가 정하는 겁니다. 막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의견을 모은다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런데 75명이 마음이 동하여 움직였다는 것, 그 성벽을 짓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일을 해도 생각도 방식도 일을 하려는 순서도 접근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동역한다는 것은, 동역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는요 힘은 모을 수 있고요 일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더라도 동역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하는 방법이고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단순히 동역한다는 것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도 다 동역이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일들을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들이,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한창 때에, 내가 젊었을 때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동역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장이든 구역이든 교회든 하나님,
내 안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동역하며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동역하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시간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